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부터 살펴보게 될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잃은 양 이야기,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마지막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라고 불리는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잃은 양 이야기, 잃은 드라크마 이야기, 그리고 잃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의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본문 15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세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알고 계시죠? 네, 세금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세리는요, 로마 정부를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으로 납부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 정부에서 요청한 그 세금보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걷었던 사람들이 당시 세리였어요.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로부터 세리들은 죄인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죄인들이라 함은 정해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부정한 삶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당시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였던 창녀들을 우리는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 내 가족이 앓고 있는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또 다른 이적을 목격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기 위함이었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목격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향해 비난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리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요, 비난하다, 원망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을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부정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세리는 죄인입니다. 창녀들 또한 죄인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 위해 죄가 있는 곳, 다시 말해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은 엄격히 피하였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고 율법을 가르치던 자들이었어요. 이들 모두 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신앙에 가장 훌륭하다고 인정받던 계층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죄인과 세리는 결코 함께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과 배경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고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자들과 함께 하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 위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 가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살펴보게 될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본문 말씀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당시의 양을 잃어버린다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잃어버리는 것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요즘은 CCTV가 없는 곳이 없어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돌보던 100마리 양 중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무엇보다 남아있는 99마리, 99마리 양들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이 잃은 양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주인은요, 양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것이 중요해요. 그냥 단순히 내가 있는 곳을 한두 번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요? 양을 찾을 때까지. 이 기한이 중요해요. 양을 찾을 때까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인은 양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주인에게 잃어버린 양은요, 단순히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찾아 나선 것은 바로 자신의 소유의 자신의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찾아 나선 것은 다른 누군가의 양이 아니라 자신의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단순히 길 잃어버린 양을 아무 양이나 찾아서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양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양을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양을 잃어버린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결과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주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 볼게요.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잃은 양을 찾아낸 주인은 기뻐한 나머지 그 양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그 무거운 양을 어깨에 맨 채로 집까지 돌아왔어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이웃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잔치 열면 뭐 준비하십니까?
튀김 우동 하나, 새우탕면 하나, 너구리 하나 이렇게 준비하십니까? 아니죠.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음식을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준비하는 그 음식에는요, 고기가 빠질 수 없어요. 고기가 빠지면 여러분 서운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인이 고기를 어디서 얻었겠습니까? 집사님 좀 잔인하신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집사님. 99마리 남아있던 그 양들 중에 한 마리를 분명히 잡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잃은 양을 찾았다는 그 기쁨과 감격의 마음에 잃은 양 한 마리보다 더 큰 값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의 모습이, 그 마음이, 그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은 그 주인의 마음이 여러분 헤아려지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그 값을 치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잃은 양에 대한 비유와 아주 비슷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우리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드라크마는요, 당시 로마 화폐의 단위였어요. 은으로 만든 동전이 1드라크마였습니다. 그리고 1드라크마는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그 화폐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약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중 하나의 동전,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이 여인은 자신이 직접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었고 결국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이 여인은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감격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위해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 또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잃어버린 10만 원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사람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그냥 마음 좋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10만 원을 찾았다면 친한 사람, 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한 커피 한 잔, 두 잔,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앞서 소개한 잃은 양을 찾은 그 주인의 이야기,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은 이 여인의 이야기, 이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명확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이 우리가 보기엔 무모할 만큼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만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져 있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값을 치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잃어버린 그 존재가 여러분 양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면, 그것이 양이 아니라 내 딸이라면,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라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찾을 때까지, 내가 잃어버린 그 자녀들 찾아낼 때까지 반드시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까? 서준이가 한 3살 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때 서아가 태어났을 때니까. 그때 어린이날이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날 어디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집을 좋아하는 집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월 5일 어디를 가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서아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제가 큰 아이를 데리고 조금 나가서 놀고 오면 아내가 조금 좀 쉼을 누릴 수 있겠다. 여러분, 저 그런 남편이에요. 주여, 우리 아내가 그럼 저의 마음을 이해해야 될 텐데. 그 큰 아이를 데리고 어린이 대공원에 갔어요.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 무엇이냐면 큰 그 놀이터 같은, 그 우리 어렸을 때 그 정글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되게 현대스럽게 잘 만들어 놓은 큰 놀이기구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갔는데 벌써 수백 명의 아이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더라고요. 서준이가 거기서 뛰어놀겠대요. 거긴 보내고 싶지 않는데. 근데 문제는 오늘이 언제입니까?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 어린아이들 속으로 보내주었어요. 제 눈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이 아이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그래, 정말 잠깐이었어요. 핸드폰에 문자가 왔어요. 문자를 확인하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사라진 거예요.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 같았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말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겨우 엄마 아빠 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이 아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눈앞이 새까매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선 주인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잃어버린 존재가 양이 아니라 내 자식이었다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그 자녀들 반드시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한단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99분의 1로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기준과 가치는 세리와 죄인들을 철저히 구별하고 정죄하고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들조차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잃은 양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비난하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함께 어울려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우리가 이 일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어요.
목사님, 저 사람 때문에 이 부서 섬기지 못하겠어요. 바꿔주세요. 저 사람만 아니면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목사가 맞나 할 정도로,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걸어오는 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신방을 만들어요. 이제 신방할 곳이 없나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그렇게 교회 사무실들 나갔어요. 그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사임하려고 했던 생각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저조차도 용납해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그 목사를 내가 감히 비난할 수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가를 치른 그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영혼에 대하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수군거리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할 자격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잃어버린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태어날 때부터 목사로 준비됐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강단에 서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뿐이지 형편없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 저 신학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너 목사감 아니라고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그 눈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저의 부족한 인성과 인격과 성품에도 불구하고 형편없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저의 부족함을 인내해 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신 귀한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나마 그럴듯한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그 영혼을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다른 성도들을 향한 비난과 원망과 수군거림이 아닌 그 영혼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의 비유가 담고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7절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을 잃어버린 그 양이 주인을 발견한 순간 주인 앞에 엎드려 음매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주인의 말 안 듣고 딴 곳을 기웃거리고 있다가 무리를 떠나 길을 잃어버린 자신의 잘못을 이 양이 반성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잃은 양과 동전을 찾는 것에 대하여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회개는 어떤 거죠? 일단 눈물부터 흘려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게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란 잃은 양과 잃은 동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는 주인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을 가리켜 회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자백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을 하며 살아왔는지,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죄에 대한 고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우리를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품에 안겨 더 이상 지난날의 죄악된 삶이 아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 고백과 다짐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잃은 양을 발견한 주인은요, 그 양을 책망하거나 양을 꾸짖지 않았어요. 그 양을 발견하고 양에게 목줄을 채워서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양을 품에 안고 어디에 메어서요? 어깨에 메어 집까지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 잃은 양을 대하시는 주인의 마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던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잃은 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그 양을 절대로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은 양을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한낱 양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내 눈에 거슬려 보이는 그 성도들, 인내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저와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